올해 수능 시험 2026년을 준비하는 대학 수학 능력 평가일이 벌써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오늘 정확하게 수능일이 52일 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매년 수능 때마다 크고 작은 사건, 이슈, 뉴스들이 들려오고는 하죠.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 수능날 있었던 아주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수험생이 수능시험을 보러 갔는데 아주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수능시험을 보러 갔던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수능시험을 보러 가는데 저 머리를 하고 수능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이게 아마 2022년 11월에 있었던 수능시험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 수험생이 일명 성게머리 수험생으로 한참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이죠. 이 친구의 이 독특한 헤어스타일 때문에 같은 방에서 수능시험을 봤던 학생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신경을 거기에 빼앗기고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그날 수능시험을 망쳤더라. 이런 글들이 그날 수능시험이 끝나고 이제 막 인터넷에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저 학생에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게머리 저 수험생 잡아다가 심판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저 감옥에 가둬야 된다. 저거 분명히 경쟁자인 다른 학생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일부러 저런 이상한 머리하고 시험 보러 왔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 9시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이슈였고 사건이었어요. 며칠 뒤에 이 성게머리 수험생이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성게머리 수험생에게도 억울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게머리 수험생은 정말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작정이거나 다른 학생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목적이거나 혹은 수능날 혼자 그냥 튀고 싶은 마음에 저런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시험에 보러 간 게 아니라 이 친구는 평소에도 이 머리를 하고 산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 친구는 늘 성게머리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수능은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날 수능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평소대로 해라. 수능이라고 특별히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이상하게 꾸미지 말고 수능날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라? 평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평소대로 그냥 그 머리 하고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아니, 나도 다른 학생들처럼 평소와 같은 그런 헤어스타일로 시험 보러 갔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일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사실은 들이밀면서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학생의 이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인해서 중요한 수능 시험 날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피해를 본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친구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 친구에 대해서 크게 오해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욕을 들어야만 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학생이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상식 선에서 좀 머리를 좀 단정히 하고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서 시험에 보든지 그거는 자유이고 자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일반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상식과 관습 선에서 좀 조절하고 이 친구가 왔다면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었을 테고 전국적으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욕먹을 일도 이 친구에게 없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남았던 그런 하나의 이슈였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사진은 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체, 사회에는 반드시 특정한 상식과 그리고
관습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일반적인 상식과 관습과 관행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 상식과 관행과 관습을 뚫고 깨뜨리고 나아갈 때에 사회는, 공동체는 보다 나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혁신이라 할지라도 그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절제가 필요하고 그 혁신이 될 수 있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 혁신에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돌아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었냐면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여성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이나 면사포를 쓰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런 거 쓰지 않고 그냥 지금 성도님들처럼 그냥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첨예한 충돌과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 천주교인들이 미사 드리는 거 보면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머리에 이 미사포라는 면사포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미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도 제가 알기로는 예배 드릴 때 모든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머리에 수건이나 면사포를 둘러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성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써보냈고 이에 대해 바울이 오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이 마치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더군다나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그런 의도로 사용되어져 왔던 본문이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도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이 해석에 있어서 모든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공통된 해석과 의견을 내는 본문은 아닙니다. 난제가 많은 본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3절 때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머리가 반복이 되죠. 지금까지는 이 머리를 권위와 우월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이 말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권위 있다, 뛰어나다, 이렇게 이 머리를 권위와 우월성으로 해석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만약에 이 머리가 우월성을 의미한다면 뒤에 오는 말씀,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우월하다, 뛰어나다, 권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를 우월과 권위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세 분 삼위일체는 그 신성과 권위와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더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그 신성과 권위와 영광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동등하신 거예요. 누가 우월하고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3절을 이 머리를 우월성과 권위와 위계로 해석하면 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머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권위, 우월, 위계 이게 아니라 이 머리라는 것은 출처와 기원과 질서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3절이 말씀하죠. 남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의 기원은 시작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도 모든 만물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성경 곳곳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비롯해서 남자들도 다 그 기원과 시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우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출처와 기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본성상, 질서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질서와 기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여자의 출처, 여자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 남자에 있다는 거죠. 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볼 때에 이 모든 첫 여성의 시작이 출처가 남성에게 있더라. 지금 그 출처와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쭉 설명이 되고 있다는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3절 말씀은 영적인 차별이나 누군가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영적인 질서와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헷갈리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뒤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 남녀의 엄청난 차별이 만행했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당시의 상식과 관념과 관행을 뛰어넘는 혁신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자, 4절 말씀은 이것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과 관행에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남자로서,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예언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예견해 준다는 그 예언이 아니고 이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겨주신 것을 선포하는 거. 오늘날로 치면 설교죠. 설교.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게 성경 곳곳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남자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상식과 관행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나 5절에 이어지는 말씀, 여자로서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적인 상식과 관습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사회와는 달리 엄청난 혁신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절대 섞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금 우리 이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이게 다 물과 기름처럼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고요? 하나이다. 하나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고 세상은 종과 자유인을 차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만 주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지금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사회와는 다른 혁신을 이루어가는 것은 좋은데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 혁신의 과정 가운데 너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상식과 관행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맞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자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 바깥에 있는 사회로부터 사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오해를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사게 돼 버리니까 세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일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삼고 오해를 삼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다는 것. 반대로 남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처럼 자유롭게 머리를 기른다든지 여자처럼 머리를 무엇으로 가리는 것. 이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오해거리가 됐던 것이죠. 당시 고린도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과 관습에 있어서 공적인 자리에 참여하는 여성은 무조건 자신의 머리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당시 사회적 관습이고 상식이었어요. 만약에 공적인 자리에 여자가 나타났는데 머리에 뭘 쓰지 않고 나타났다? 그러면 그 여자는 이 셋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유부녀. 그러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내보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매춘하는 사람들. 이 매춘하는 사람들도 당시에 관습을 따르지 않고 어디에 가든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성애자 여자들 중에 남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는 거 보니까 저거 그냥 불륜 모임이야. 저거 동성애자들 모임이야. 저거 그냥 매춘부들 모임이야. 이런 오해를 교회가 사게 되었더라 하는 배경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머리를 기르고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제 머리에 뭔가를 가리고 쓰고 하는 모습을 이 고린도 사회의 불신자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 남자들도 저 머리 기르고 뭐 쓰는 거 보니까 동성애자들 중에 여자 역할하는 사람이네. 이런 오해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주 안에서 차별이 없는 다 소중한 존재니까 여자도 남자들처럼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남자도 여자들처럼 그냥 머리 기르고 싶으면 기르고 머리 가리고 싶으면 가리고 예배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니까 우리 그냥 자유롭게 예배드리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됐는데 모자에 뭐 쓰고 안 쓰고 이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심각하게 오해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까 성게머리 수험생처럼 나는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그냥 시험 보러 온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 속에서 공적인 모임인 예배 시간에 여성 성도들은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머리에 면사포나 수건이나 너울을 쓰고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립시다. 남자들도 뭐 자유롭게 머리 기르고 뭘 쏘고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지만 그러나 괜히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사회적인 이 교회에 대한 공격거리와 오해를 만들지 말고 남자들도 머리 기르지 말고 머리에 뭐 쓰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거룩한 공동체가 괜히 이상한 공동체처럼 오해를 받을 바에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장애가 될 바에야 내가 누려도 되는 권한이고 자유이고 선택이지만 우리 그것을 스스로 절제합시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맥락에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중간에 혹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오해할까 봐 여성들에게 그냥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예배 때에도 머리를 가리고 남성들은 가리지 말고 머리 기르지 말라고 하는 자신의 권면이 혹 남녀의 차별과 남성의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들릴까 봐 11절 12절에서 바울이 한 번 더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죠.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첫 여자는 하와는 남성의 갈배뼈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모든 남성이 누구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여성에게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 안에서 남자만 있을 수 없고 여자만 있을 수 없어. 처음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지만 그 다음에는 모든 남자가 여성에게서 나잖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차별과 뭐 특별히 누가 우월하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존재야. 이 배경 안에 내 권면을 잘 들어야 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좋게 보지 않으시고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아담의 갈배뼈로 창조하시는데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더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을 우리 남자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사람으로 창조했으니까 여자들은 그냥 무조건 남자 수발 들어 뭐 이렇게 또 남성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벌써부터 우리 그냥 여성분들 눈이 날카로워졌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은 달리 생각해 보자면 여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남자가 재구실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가만히 혼자 두니까 재구실을 못해서 저거 사람 만들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로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것이죠. 남성과 여성은 그래서 누가 우월하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돕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존재라는 배경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권면하죠.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진 관례 또는 긴 습관으로 인해서 본능처럼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오랜 생활과 오랜 경험과 오랜 관찰로 만들어진 그런 일반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이 시대의 지역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여성이 아직은 머리를 가리는 거, 남성이 머리를 길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오히려 질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너희도 너희의 그런 어떤 삶의 상식과 체험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혁신이다, 진리다, 바뀌어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쓸데없는, 사지 않아도 되는 오해를 굳이 교회가 사면서 이 복음의 장애가 될 필요가 있는지 너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라 말씀하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자,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죠. 왜냐하면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종과 자유인이 어떻게 된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 차별이 없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100년, 2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도 노예가 있고 백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백정과 양반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조선의 예배당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종과 주인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보면 종은 주인에게 충성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성경 여기저기 곳곳에 써요. 도대체 뭐예요? 바울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노예들은 주인에게 충성해라,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어렵죠. 이것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주인이든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이제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만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는 그것을 급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오히려 교회가 너무 큰 위협과 오해를 받으면서 사회의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에 종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할 것 없는 자유로운 시대가 와야 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자유해야 되지만 아직은 이 시대의 상식과 관행이 그것을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우리가 좀 천천히 가자. 이 세상의 상식과 관행에 우리가 좀 맞추면서 속도 조절을 하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여성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했던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머리에 뭘 쓰고 예배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잖아요. 머리에 뭘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부산에 있던 교회에는 남자 청년하고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여자보다 머리가 훨씬 길어서 매주 얼마나 머리를 예쁘게 묶고 오셨는지 몰라요. 그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세요. 오늘날에는
여자들이 머리에 뭘 안 써도, 남자가 머리를 길러도 우리 주변의 사회의 상식과 관습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그게 큰 오해를 만들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공동체를,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세워갈 때 좀 천천히 가야 될 때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상식과 관행과 간습에 우리가 속도를 맞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젊은 담임 목사인데, 젊은 담임 목사로서 주일 예배, 공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 이 답답한 정장 잊지 않고 답답한 넥타이도 그냥 탁 풀어헤치고 청바지에 멋진 꽃이 그려진 남방 하나 탁 입고서 말씀 전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실제로 그런 교회들 요즘 많습니다. 실제로 청바지에 남방 하나 걸치고, 남방 이 바지에 넣지도 않고 그냥 풀어헤치고 그렇게 담임 목사가 예배 인도하는, 설교하는 그런 교회 요즘에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바지를 입고 설교하든 정장을 입고 설교하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어떻게 하세요? 받으세요.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청바지 입고 설교하지 않고 이렇게 정장과 넥타이를 메고 설교합니까? 아직은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청바지 입고 남방 입고 말씀 전하는 그것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관행과 간습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의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과 관습이 아니기 때문에 괜한 오해 만들지 않으려고 제가 거기에 함께 맞추어 나아가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어 가야 할 때 서로의 상식과 관행, 이런 것들을 서로 잘 생각해가며 조율해가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상식과 관행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세대마다 다릅니다. 이 수원성심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세대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어르신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물 한 잔 떠오는 거, 말씀 들을 때 물 마시는 거, 이거 용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말씀 듣는데 물을 가져와서 물을 마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의 상식과 관행과 간습에는 오히려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 들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음료도 마시는 거,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상식이에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관행입니다. 근데 서로의 상식과 관행을 이해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슴 아프게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이 문제로 예배 시간에 음료 가져오는 거 안 가져오는 거, 이것 때문에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어르신들은 어디 예배 들어오는데 커피 같은 거 가지고 오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젊은이들이 또 하나니까 그럼 어르신들은 왜 예배 드리면서 그 사탕 까먹냐고. 아니, 서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럴 일입니까? 그럴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중간에 사탕 왜 까먹어요? 기침 안 하려고, 예배에 더 집중하려고, 그러려고 사탕 까드시잖아요. 젊은이들도 같은 이유예요. 예배에 좀 더 집중하려고, 안 졸고 싶어가지고 커피 가져와서 마시는 거예요. 나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게 각 시대와 각 사람과 각 지역에 따라 다른 각자의 관행이고 각자의 상식이구나. 이거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것 때문에 비난하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나. 오늘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에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뭐를 쓰고 예배를 드리든 안 쓰고 예배 드리든 그 예배 하나님 다 받으신다니까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머리에 뭘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괜한 오해거리 만들지 말자고. 세상 사람들에게 괜히 미움 사지 말고 내 자유를 절제해서 우리 그냥 그들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하고 마침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자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성신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목사가 왔는데 좀 빨리빨리 뭔가를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그게 그분들의 상식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반대예요. 아니 아무리 젊은 목사가 와도 그렇지 너무 빨리 바꾼다. 주보도 바꾸고 예배도 바꾸고, 어르신들 볼 때는 이 옆에 예배당 앞에 있는 이 늘 있었던 꽃이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젊은 목사가 오자마자 여기 있는 꽃을 없애버렸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거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무언가를 바꾸어 갈 때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옳다 여겨지는 부분들을 확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의 상식과 관행도 고민해보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성도님들의 생각과 관습과 상식도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성숙한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맞네 틀리네 음료를 먹네 마네 꽃이 없어졌네 이런 걸로 우리 서로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첫 번째로는 내가 먼저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로움이, 내 성게머리가 나한테는 자유인데 누군가한테는 피해를 줄 것 같으면은 먼저 어떻게 하자? 하지 말자. 내 자유이고 권한이지만 누군가한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절제하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하는 행동이 내 상식과 내 관점에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게 저 사람의 상식이고 저 사람의 관행이라면, 진리의 문제 아니라면 존중해줘야지, 이해해줘야지. 저 사람도 나름대로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서로 오늘 제목처럼 기다려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성신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